217페이지 문의 종류 돼 있죠. 문의 중 두 가지, 일반적인 문, 영적인 문. 그러니까 성경은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육적인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영적인 것을 찾아라.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역사다. 그리고 성경은 생략된 딱 있죠. 그 생략된 걸 찾아가지고 설명을 잘하고, 오늘 우리는 영혼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위치에서 볼 때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왜? 일반 성도는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거 배우고 나면은 이거는 뭐냐? 이건 마음이다. 이건 정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일반적인 문은 방주문, 장막문, 성막문, 성문.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쓴 것은 우리에게 좀 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육적인 용어와 육적인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썼다. 밑에 217페이지 밑에 영적인 문 있죠. 하늘의 문, 천국문, 시온문, 영원한 문, 여호와의 문, 의인의 문, 소망의 문, 기도의 문, 믿음의 문, 양의 문, 마음의 문. 우리가 배울 때나 읽어보지 이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라.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하나의 문인데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도 문장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은 성경은 66명이 저자가 쓰면서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이걸 가지고 말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게 배우지 않을 때는 옛날에 사전 찾았죠. 성구 사전 찾으면은 하나의 위치에서만 이걸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위치에서 해석하는데 성경에 다른 것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요. 이 사전이 틀렸냐, 내가 틀렸냐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니고 사전은 원래 하나밖에 답을 못 줘. 그래서 항상 우리 먼저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 대한 성경을 먼저 찾아라 했죠. 그 단어를 찾아놓고 그 단어가 성경 어떤 종류로 사용됐느냐를 찾아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1번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 똑같은 사랑을 말해도 본문에서 무슨 의도로 쓰고 있느냐, 천국을 말해도 무슨 의도로 쓰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제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그 본문을 그대로 지금 알고 싶으니까 본문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나 우리 교인들 이제 아이 청년 되면은 본문을 조금 깊이 뜻을 해줘야죠. 그럴 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쭉 이제 읽어보면 218페이지, 219페이지는 문들이 여러 종류로 쓰이는 거죠. 죄의 문, 하늘의 문, 믿음의 문, 사망의 문. 여러분 그런 말은 잘 몰라.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문 쳐봐. 그럼 이렇게 나와. 아, 문이 이렇게 종류로 많이 쓰이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선지식에 딱 열어보면은 문 하면 무슨 문만 있어요? 천국문, 지옥문. 다른 문이 없다고. 하나 더, 마음의 문. 이렇게 많아. 문이 엄청 많단 말이지. 오늘 그럼 진주문. 천국문은 천국문인데 이 문이 진주문이죠. 220페이지 보면은 진주문은 몇 번째 문? 세 번째 문이다. 세 번째 문이라는 것은 문이 몇 개 열려야 천국 들어간다고요? 3개. 진주문은 세 번째. 3개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겉에서 봤죠? 진주, 보석, 정금길을 가야 문을 들어가듯이 우리가 3개의 문이 열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워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배웠죠. 그럼 문이 몇 개요? 하나. 첫 번째 구원의 하늘문.
앞에 세 개의 문을 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 우리 기초 앞에 배웠죠. 이스라엘 신관과 이방인의 신관. 이스라엘의 신관은 신이 사람을 선택한다. 신이 사람을 선택한다. 버리는 것도 신이 버려. 이방인은 사람이 선택. 뭘 선택? 신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기도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죠. 자기가 그냥 교회 좋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싫으면 나가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기독교 말의 종교가 아닌 세상 종교, 이방인 종교. 이스라엘 신과는 성경의 구약이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셋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입니다. 신이 선택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이 사람을 선택해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주권이 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신의 선택을 우리 구원으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은 두 개 있죠.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다. 그러면 신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신도 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하늘문이다. 에베소 2장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행전 14장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 구원의 은혜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첫 번째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얘기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가르치면 안 돼. 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앞에 본론을 다 찾아야 결론이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문은 하나인데 문은 세 개를 해야 된다. 이 그림자 항상 영적인 것은 육적인 그림자가 있다겠죠. 이 그림자 첫 번째 그림자 구원의 문 하늘문이 열리는 첫 번째 그림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라는 말보다 그거를 육의 눈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을 뭐라 하겠어요? 그림자 비유 신약을 실체다. 용어들을 보면 알아요. 그림자는 뭐라고요? 비유는 뭐고? 요것부터 기초. 그림자는 요거 무슨 그림? 돼지 그림. 이게 돼지 그림이야?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는데 영적인 걸 모르죠.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모르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는 요 그림자를 설명 문장을 비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역사 속에는 맞지만은 실제 속에는 내 그림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다른 말 그걸 비유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항상 그런 믿음, 영혼, 사랑, 구원 단어만 있어.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문장이. 그래서 단어를 알면 이해가 되지만은 단어들이 대부분 영적 용어란 말이야. 영적 용어 볼 수 있다 못 본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사랑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만 해. 신약하면서 교인들은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 영적 용어들을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비유로 기록해 놨단 말이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를 사람을 등장해서 회개하는 모습, 어떻게 믿느냐를 사람을 등장해서 믿는 모습을 구약에서 그림자를 세워놓고 모델이 있어야죠. 그냥 문장으로 기록해 놨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쪽을 육적인 눈으로 보고 이쪽을 영안이라 그래요. 이 두 개를 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은 아브라함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 답을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집에 가면 할 것이 없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설명하면서 신약의 답을 가져와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너도 그와 같이 믿으라고 두 개를 가르쳐주면 교인들은 아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구약 본문하면 구약만 가지고 설명했던 거야. 신약하면 신약만 갖고 설명했던 거야. 안 맞는 거지. 답. 신약을 가져오면 신약에 답만 있다고 했죠. 항상 구약을.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이 천국의 문. 아까 들은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이 문이 열리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썼느냐? 둘 썼죠. 구약에는 야곱을 썼고 신약에는 바울을 썼고. 사람이 등장하고 비유 문장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을 전해주면 안 돼.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전해주지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야곱 이야기가 맞아. 신약은 약간 다른 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걸 외부에서 불렀다 해서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서는 외소라 그래. 왜 부르긴 하늘의 문이 열려야죠. 야곱은 이 땅에 이렇게 있고 옆 누워야죠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닿아서. 야곱 이 문은 뭐라고요? 하늘의 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눈에 볼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설명이 안 돼. 아니 그 은혜로 누가 구원을 얻었나니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려질 수가 없어.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 이렇게 읽을 때 눈에 그려지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그러면 요거 진짜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야 돼. 근데 설명하는 문장 대부분 있어요. 구약에 들어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그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나 오늘 이 신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감추어 뒀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만 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해놓고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설명을 해두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신약에서도 나왔죠. 신약에 원래 바울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돼. 유대인이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체험을 해야 돼. 요건 야곱이고. 똑같은 모습인데, 여기는 바울이고. 하늘이 열렸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 근데 우리 6절 문이 열려야 된다.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36장 13절, 17절. 이 내용은 구약의 야곱의 체험과 같은 똑같은 걸 바울이 체험하는 거예요.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문이 열렸으니까 나오는 거죠. 하늘에 소리가 나는 거야. 문이 닫히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지. 아까 질문. 왜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어야 할까? 그건 성경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추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기록인 구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편해. 이방인들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못 돼요. 체험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보내면서 이제 바울 너로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야곱처럼. 너로. 그래 그 체험을 그대로 전해주면은 당사자니까 신뢰성 있는 거죠. 원래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보냄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믿기가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야곱과 같은 체험을 시켰다. 야곱도 이때가 77세고 이때가 이제 외소입니다. 기본 외소. 바울은 짧습니다. 이때 외소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죠. 그게 내소예요. 야곱은 돌아올 때 99세 때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걸 이제 내소라 그래. 첫 번째는 부르심. 내소는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일단 외소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일반 지식 이방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겠죠? 친히 그를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 시대는 이것들이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2단계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1단계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이 없어요? 우리니까 이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은 필요 없어요? 원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러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내소의 부름은 걔들은 할례를 하면서 하고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애들 나오면은 유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입교식을 하죠. 그와 같은 절차.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위치에서 배우니까 이게 필요해. 반드시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과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유가 있었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이 있고 야곱의 아들은 누구야? 요셉이 있고
이쪽은 아브라함 있고. 자, 1차의 구원의 문은 아브라함도 열리고 야곱도 열려요. 그런데 이삭과 요셉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이 없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약간 차이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겠죠. 갈 때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라. 근데 글만 있는데 이 그림이 안 나오죠. 그래도 똑같.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태 신앙은 신앙인데 아까 이방인처럼 자기가 그 신을 선택해서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신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이 선택하는 거죠. 신이. 그래서 둘은 있고 둘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모델이니까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체험은 잘 몰라. 아까처럼 내가 신을 선택했는지 크게 느끼기 전에는 신이 나를 불렀는지는 후에 알아. 우리는. 여기는 체험에서 알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체험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체험에서 올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이 첫 번째 체험을 잘 몰라. 순종 잘하지 않고 고집센 사람은 강제로 해야죠. 뭐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사업이 망하게 하든지 병이 들게 하든지 어떤 체험, 그걸 고집스러운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집이 세니까 기억이 꽉 박혀놔야 안 떠나가죠? 그런 거. 그런 일반 사람은 잘 몰라. 그래도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껴요. 살면서 이 부르심인지 아닌지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 어떻게 느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걸 교인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의 부르면 이제 응하게 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힘들어. 교인들이 그럴 때 그 상태 점검을 시키면 돼.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에 생각나서 나가고 싶으냐. 세상에 생각 나가고 싶은 것은 자기가 원래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야. 누가 전도했든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내가 내리는 거니까. 저 사람이 전도했어도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려워.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이거는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아. 두 번째 문은 내소의 물음. 내소인데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이게 두 번째 문입니다. 내가 여는 문은 이쪽 한 문이고, 두 번째 221페이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죠? 또 종합 배웁시다. 제일 쉬운 거. 이방인 내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비유로 합시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야곱은 약간 다릅니다. 야곱은 할례자 쪽인데 아브라함은 할례자 무할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가 이제 0에서부터 75세까지. 누가 관할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관할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이죠. 애굽도 내 백성이고 바벨론도 내 백성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측에서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측에서. 그래서 이걸 섭리라 그래. 마귀가 아무리 세상을 다스려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관할은 성부 하나님이 관할해. 아브라함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때 우리를 불신자라 그러죠. 요거는 우리 성경 해석하면서 요것만 구별하면 아주 쉽게 해요. 근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렀죠. 여기 1차. 불렀어요. 1차 문이 열렸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브라함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를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본 거예요. 눈여겨봐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얘는 땅에서 내가 좀 쓸만하다. 구원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좀 쓸만하고 내 백성 삼을만하다 할 때에 이 1번 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얘는 특별히 훈련시키면 내 일꾼을 잘 쓸 수 있고 내 백성 삼을 수 있다고 할 때 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오는 거 아니고. 그래 콜 부르러 와가지고 여기도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가 교회.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교인이라고 하죠. 이걸 불신해요. 교인. 우리 일단 교인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 우리 교인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했어요? 99세. 75세에서 99세. 야곱은 77세에서 97세. 훈련. 특별히 이런 기간은 따질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가고 한 달 만에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의 관할은 예수님의 관할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 읽으면서 하나님의 저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저들 백성이라고 말할 건 절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는 백성이 되지만 교회에 들어와야 예수님께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이 기간이 요거 있어요. 야곱의 20년, 아브라함의 이렇게 훈련이 잘 끝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죠. 시험 문제는 달랐습니다. 반드시 시험 봐요.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 시험 문제는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달라. 문제가 똑같으면 다 한 문제만 쓰면 되니까. 야곱에게 왔을 때 문제는 무슨 문제였고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문제는 무슨 문제였을까? 자, 그럼 언제 오는가 이걸 찾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정확해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열 때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언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 다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불러서 자녀가 될 것이야. 막연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밖이라겠죠?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이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여기 기록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느 상태였어요? 하나님 명령.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아브라함 지금 어느 상태요? 온전한 상태. 그 온전한 상태를 완전으로 바꾸라겠죠? 온전은 완전 거룩한데 온전은 아이의 상태, 완전은 청년의 상태로 보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네 수의 부름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점이에요. 언제? 이 부분을 야곱에게 좀 더 자세히 보여줘. 문제 하나 냈죠. 할례. 할례가 무서운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야곱의 편에 보면 세겜자 엄청 무서운 때죠. 할례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쓸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 내 자녀 되겠느냐? 너 나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부르심이 내소의 부름이에요.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두 번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앞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네 준비가 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게 그냥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았다 첫 번부터 세례 중 구원받았다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걸로 이제 순종을 보여줬는데 야곱 편은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은 무슨 시험 문제? 다 내놓으라. 야곱이 왜 환대뼈가 부러졌어요? 안 내놓으려다가 처음에는 그냥 공짜 먹으려다가 그다음 50 내놨어. 50 먹으려다가 결국 다 내놨죠.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외형은 예수님이 최고의 대적자였지만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바울이 준비된 자였어요. 바울을 불러서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준비된 자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가 바울의 눈을 어둡게 소경 만들었죠. 일반 소경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그에게 명령이 또 떨어졌죠. 이방인 사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신을 향해서 언제 내 문을 열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은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할례를 하면 할라 하고 다 내라면 다 내놓고 하나님 내 건강 다 뺏어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그거를 요한복음 1장은 영접하는 자라겠죠. 이거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이 쉽게 생각해.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다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 이제 그냥 쉽게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 아닙니다. 이 말이었어요. 네 영접이 쉬운 거나. 우리는 이방인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쉽게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1번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이 잘 되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그게 영접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뭘 안, 영접 준비 쪽을 안 가르쳐요. 조금 믿는 쪽만 가르치는 거죠.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나의 주를 믿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니고 요거 편지 누가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종들입니다. 단순히 우리 이 믿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 시인하는 거야? 주인 앞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앞에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물건과 똑같아요. 죽이든 말든 그런 시대인데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 이치처럼 그냥 그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언제 바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림자에서는 얘들한테 잘 편하게 보여줬던 것이고 바울의 편을 편하게 보여줬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였다.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전부 어떻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 문장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기록했던 내용들이 믿음이 뭐냐, 영접이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느냐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 문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를 제일 잘 보여줬던 사람, 신약시대. 구약은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시대의 믿음이 제일 좋았던 여성, 마리아. 마리아의 성령 잉태했죠. 예수님이 구원론을 봐요. 성령이 왔다는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아. 근데 먼저 불렀죠. 천사가 불렀잖아요.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주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나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를 때의 모습이 뭐여야 되느냐? 내 목숨 내놓고 주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훈련시켜요. 예수님 제자 훈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와 같이 훈련시켜.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 지금도 교인들 들어오면 관할이 예수님들 관할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이거 아까처럼 딱 준비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름이 있죠. 문을 두드린다고 했죠. 그 두드리는 말이 아까 말처럼 이렇게 그 할례행에 완전해 이런 거 각 사람이 다 다르다고 했죠.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교육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라는 걸 하죠. 영접 기도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죽도록 충성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해.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 그거는 일반 물세례고 또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 세례 받을 거라고 해. 물론 다니다 보면 받아.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준비가 딱 돼가지고 시험을 딱 통과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빠져야죠. 하늘로 가시고 누가? 이 성령아, 이때를 성도라 그래. 이때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야고보 나이 97세. 바뀌었죠. 아브라함아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222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임종자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특별히 제가 추가로 써놓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무슨 훈련?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도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죠. 가끔다 그런 거 많잖아요. 장로도 가서 막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죽기 한 2, 3일 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영주가 그날 바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그래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문이 이제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임, 요건 계시록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뭐야? 정금길을 다 간 사람. 치오의 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한테 열려요, 여기는? 거룩한 성, 세 번째 문은.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 단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돼. 누가 천국 가요? 나중까지 견디는 데. 나중까지 견디는다는 말은, 요거는 누가 견디냐면 다 견디는 거예요. 여기 이 부름을 받은 사람 떠나갈 수가 없다겠죠. 똑같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점검한다 했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또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삶입니다.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 만약 내가 근심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싶다 그럼 나는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고사하고 첫 번째도 안 돼요. 그 사람 마귀가 조금 심하게 하면 나가버려요. 100%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뭐 있어요? 입이 떨기 시작해. 뭘 떨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교인도 똑같습니다. 입이 그렇게 벌어지면 다음 주도 못 본다고 생각해야 돼. 100%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나가니 하나님 내보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간다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쓸모가 없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게 해요. 강제로 나가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게. 근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지가 나간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함.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충성함. 충성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마음판에 배웠죠. 마음판은 두 가지만 변하지 않으면은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 주인을 배반하지 않으면. 두 번째, 충성하면.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하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해요. 또 신약은 반드시 신약의 이 문장은 구약의 똑같은 사람과 비유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쉬워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려고 하지 마. 이 신약의 이 문장은 구약의 그림자와 설명문이다. 이걸 딱 가져오면 이것만 그대로 전해주면 내 말 안 도와줘도 그냥 딱 본문을 전할 수가 있어. 그림자 문장은 어디 있어요? 요거. 여호수아 갈렙. 그림자. 물론 이제 개인들도 다 들어가요. 끝까지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지만은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계수함을 받은 자라겠죠. 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번 점을 통해서 3번째 들어간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생각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죠. 가장 기본 성경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신약 찾으면 그 신약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문장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의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 신약의 이 영적 답을 찾아야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마음이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 우리 성경 목사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걸 보기 위해서 먼저 답을 알아야 돼. 영적인 답을 잘 알고 설명한 게 찾기를 잘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애와 따로 배우러 갈 필요 없어요. 준 대로 이거 훈련 잘하면 그냥 성경 갖고 성경만 갖고 있으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지금 쓰는 거죠. 앞에 뭐 뒤에는 뭐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구약은 밖에, 문을 딱 들어가면 안에 천국에. 그래서 그걸 영적 실체다. 다음 주는 제 12과제 거룩한 성 안에 말로만 심령의 천국 그랬죠. 그런 심령의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배워본 적이 또 없어요. 그거를 여기 써놨어요. 심령의 천국은 곧 하나님 천국의 모습과 똑같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비밀로 담아놓은 것이죠.